파우스트 다시 1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지음 외젠 들라크루아의 그림 안인희 옮김 요한 볼프강 폰 괴테 1749-1832 신성 로마 제국의 자유도시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에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어렸을 때부터 문학과 예술에 관심이 많았지만 법학 박사이자 황실 고문관인 아버지의 뜻에 따라 라이프치히 대학과 스트라부르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학업을 마친 뒤 법률가로 일하면서 글을 썼는데 1774년에 발표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유럽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1775년에는 카를 아우구스투스 대공의 초청을 받아 바이마르로 이주했고 이후 행정부의 요직을 두루 거쳐 재상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꽉 짜인 일상에 지치고 창작에 대한 갈증이 심해지자 1786년에 돌연 이탈리아로 떠났다. 2년 동안 주요 명소를 돌아보고 고대의 예술품들을 접하면서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때의 경험을 통해 고전주의적 예술관을 확립했으며 미완으로 남겨둔 작품들을 완성할 동력을 얻었다. 1794년부터는 프리드리히 실러와 협력해 왕성한 창작 활동을 펼치면서 바이마르를 독일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파우스트는 괴테가 평생에 걸쳐 쓴 대서사시다. 1772년 한 여인이 영아 살해죄로 처형된 사건에 충격을 받고 구상하기 시작했다. 초고를 쓴 뒤 장면을 덧붙이며 고쳐 나가다가 실러의 권유로 본격적인 집필에 들어가 1806년에 제1부를 완성하고 1808년에 출판했다. 82세 생일을 앞둔 1831년 8월 제2부를 마무리하고 봉인했는데 1832년 1월에 봉인을 풀고 다시 수정한 뒤 3월 22일에 눈을 감았다. 그는 18세기 후반에 일어난 문학운동, 질풍노도의 주역이자 독일 고전주의를 꽃피운 대문호, 형태학의 원리를 확립한 과학자, 독일 민족의 자의식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사상가, 바이마르 공화국의 재상을 지낸 탁월한 행정가 등 그야말로 르네상스형 인간의 전형이었다. 헌사, 너희가 다시 다가오는구나. 흔들리는 형상들아. 그 옛날 흐린 눈길에 나타났던 모습들. 이번엔 너희를 단단히 붙잡아 볼 거나 내 마음 아직 저 망상에 이끌린다고 느끼나. 너희가 밀려오네. 좋다.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증기와 안개에서 솟아올라 나를 에워싸고 있으니 너희 행렬을 둘러싼 마법의 숨결 탓에 내 가슴 청춘의 힘으로 흔들린다. 너희는 즐겁던 시절의 모습들도 함께 데려왔구나. 사랑스러운 그림자들도 올라온다. 오래되어 반쯤 사라진 전설 같은 첫사랑과 첫 우정도 함께 올라온다. 고통도 새로워지고 삶의 탄식도 미로처럼 뒤엉킨 행로를 되풀이하며 선량한 사람들의 이름을 부른다. 행운의 소가 아름다운 시간 빼앗기고 나보다 앞서 가버린 그들을. 내 첫 노래 듣던 그들은 다음 노래 듣지 못한다. 친밀하던 그 물이 뿔뿔이 흩어졌고 최초의 메아리는 어디론가 사라졌네. 내 노래 이제 낯 모르는 대중을 향해 울리나니 그들의 박수갈채마저 내 마음엔 두려워. 그 밖에 내 노래를 듣고 즐거워하는 존재가 무엇이든 누구든 아직 살아있다면 세상 여기저기 흩어져 헤매겠지. 오래전 잃어버린 동경이 날 사로잡네. 저 고요하고도 진지한 정령계를 향한 동경. 속삭이는 내 노래 바람소리 하프 에올리언 하프처럼 불명확한 음을 내며 떠돌고 한 줄기 전율이 나를 사로잡아 눈물 줄줄 흐른다. 엄격한 마음 온화하게 누그러들었네. 나 지금 가진 것 멀리 있는 듯 바라보고 이미 사라진 것 내겐 현실이
되는구나. 무대의 서곡. 단장, 극작가, 희극배우. 단장. 그대들 두 사람 힘들 때나 우울할 때 자주 내 곁에 머물러 준 그대들. 말해보호. 이곳 도이치 나라들에서 우리 기획에 어떤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 나야 대중의 마음에 들고 싶지. 특히 그들은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니 말이오. 기둥들이 세워지고 무대 마루가 깔리면 가설 무대, 누구나 축제 한마당을 기대하지. 그들은 벌써 눈썹 높이 축혀 세우고 침착하게 앉아 깜짝 놀라길 바라는군. 나야 민중의 정신을 달래줄 비법을 알고 있지만 이렇듯 당황한 적은 한 번도 없었소. 저들이 최고 작품에만 익숙한 건 아니라도 끔찍하리만큼 많이 읽어댔으니 말이오. 어떻게 하면 모든 게 신선하고 새로우면서 의미 면에서도 사람들 마음을 홀릴 수 있을까? 나야 물론 우리 극장을 향해 물밀듯 밀려드는 그런 대중이 보기 좋을 수밖에. 강한 바람이 연이어 몰아치듯 좁은 은총의 문을 통과하려고 덤벼든다면야. 화난 대낮 아직 4시도 되기 전에 기근 때 빵 사려고 빵집 문 두들기듯 계산대로 가겠다며 서로 밀치고 싸우면서 표 구하려고 목숨 걸다시피 한다면 말이지. 오직 작가만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런 기적을 행하는 법. 내 친구여, 오늘 그렇게 해주오. 극작가. 아, 저 오색 어중이 떠중이 얘기는 내게 꺼내지도 마오. 그런 꼴만 봐도 분별력이 싹 달아나고 말 테니까. 우리 의지와 달리 파도치며 우리를 소용돌이로 이끌어갈 요동치는 대중을 내겐 가려주오. 아니, 나를 고요한 하늘의 좁은 영역으로 데려가주오. 거기서만 작가의 순수한 기쁨이 피어난다오. 거기선 사랑과 우정이 신의 손길로 우리 마음에 축복을 만들어내고 또한 보살피지요. 아, 우리 가슴속 깊은 곳에서 솟아난 것, 입술이 수줍게 더듬거리며 내뱉은 것은 어떨 땐 실패하고 어떨 땐 성공하며 순간의 사나운 힘을 집어삼키죠.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완성된 형태로 나타난다오. 반짝이는 건 순간을 위해 태어나고 진짜 배기는 후세를 위해 무사히 보존되는 법. 희극배우. 후세 타령만은 듣고 싶지 않은데 나까지 후세 이야기를 하려 든다 칩시다. 그럼 대체 누가 현세의 웃음을 자아낼 수 있겠소? 현세도 재미를 원하고 또 재미를 봐야 마땅하지. 용감한 사내 아이의 현재란 내 생각인데 항상 중요한 무언가란 말이요. 즐겁게 마음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면 민중의 변덕에 노여워하진 않을 것이니 그는 더욱 확실한 감동을 주려고 큰 주변 세계를 바라는 법이니까. 그러니 용기를 내어 당신들 스스로를 모범으로 드러내고 상상력더러 그 합창대인 이성, 오성, 감성, 정열 등을 모조리 동원하라고 합시다. 다만 꼭 기억해두어. 광대짓이 없다면 듣지도 마시구려. 단장. 하지만 무엇보다 사건이 잔뜩 일어나게 합시다. 사람들은 구경하러 오는 거잖소. 보는 걸 가장 좋아하지. 잘 짜인 일들이 눈앞에서 많이 벌어지면 대중은 놀라서 입이 떡 벌어질 테고 그럼 그대들은 크게 보아 승리한 거요. 대단한 인기인이 될 게 틀림없다니까. 그대들은 대중을 동원해서만 대중에게 강요할 수 있으니 누구든 마지막엔 제게 맞는 걸 골라낼 테지. 많은 걸 내놓으면 많은 이에게 무엇라도 주기 마련이니 그러면 누구나 만족해서 극장을 떠나겠지. 한 조각 희곡 작품을 주려면 여러 조각으로 주시게나 그런 잡탕 요리가 그대들에게 행운을 가져올 것이니 내놓기 쉬운 만큼 생각을 짜내기도 쉬운 법. 전체를 내놓는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겠소? 관객은 낱낱이 뽑아내어 그대들을 혹평할 게 뻔한 것을. 극작가. 그런 수작업의 질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당신은 못 느끼죠. 진짜 예술가에겐 얼마나 당치 않은 일인지. 보아하니 외양만 깔끔한 신사들의 졸작이 당신들에겐 원칙이겠네요. 단장. 그런 비난쯤이야 난 신경도 안 쓴다네. 제대로 효과를 내려는 사람은 가장 좋은 도구를 고집하는 법. 잘 생각해보오. 그대는 물은 목재를 쪼개야 하는데 대체 누구를 위해 글을 쓰는 건지 생각해보라고. 이 사람은 지루함에 쫓겨서 온 거고 저 사람은 상다리 휘는 만찬에서 오는 길이요.
그중 가장 고약한 것은 잡지를 읽다 온 사람이 많다는 거요. 사람들은 마치 가면 축제에 가듯 어수선히 우리한테 오는데 오직 호기심만이 그 발걸음에 날개를 달아주지. 귀부인들은 한껏 차려입고 곱게 화장한 채 나타나니 출연료도 안 받고 함께 공연하는 거나 다름없지. 작가의 고귀함이라니 대체 무슨 꿈을 꾸는 거요? 가득 찬 극장이 그대에게 무슨 즐거움이냐고? 후원자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오. 절반은 냉정하고 절반은 조잡하오. 저자는 연극 끝나면 카드놀이나 하길 바라고 다른 자는 창녀의 품에서 거친 밤을 보내고 싶어 한다니까. 어쩌자고 어리석은 바보들의 저급한 목적을 위해 사랑스러운 뮤즈들을 그리도 괴롭히시나. 네, 말하노니 그저 많이, 더욱더 많이만 내놓으시오. 그러면 절대로 목적에서 벗어나 헤맬 리 없소. 청중을 헷갈리기만 만들면 돼. 그들을 만족시키기는 어렵지. 무엇이 그대를 괴롭히나? 열광이요? 아니면 고통이요? 극작가, 가서 다른 머슴이나 찾아보시오. 작가더러 그 최고의 권리를, 자연이 부여한 인권을 당신을 위해 함부로 버리란 거로군요. 작가는 대체 무엇으로 모두의 마음을 울리나? 각각의 원소를 무엇으로 제압하나? 그의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또 세계를 그 안으로 도로 삼키는 마음의 화음이 아닌가. 자연이 한없이 기다란 실마리를 무심히 돌려 물레에 밀어넣으면 조화롭지 못한 온갖 존재가 무리지어 되는 대로 역겹게 소리 질러대면 누가 그들이 리듬에 맞춰 움직이도록 흐르면서 언제나 일정한 차례가 오게끔 생생히 구분해 주는가. 누가 개별적인 것을 불러내 장엄한 화음을 이루는 보편적인 거룩함으로 만드나. 누가 날뛰는 폭풍을 정렬이 되게 하나. 누가 저녁 노을을 진지한 의미로 빛나게 하나. 누가 온갖 아름다운 봄꽃들을 연인의 오솔길 위로 흩뿌리나. 누가 의미도 없는 초록 잎사귀들을 엮어 모든 분야의 공로들을 기릴 영예의 화환을 만들지. 누가 올림포스 산을 지키나 신들을 하나로 통합시키나. 그건 바로 작가에게서 드러나는 인간의 힘. 희극배우. 그렇다면 사랑의 모험을 할 때처럼 이 아름다운 힘들을 써서 작가의 사업을 벌이시죠. 사람들은 우연히 접근해서 느끼고 가만히 있다가 차츰차츰 인연으로 얽힙니다. 행운이 사랑의 모험을 키우면 이어서 혼란이 생기고 열광하다가 곧 고통이 나타난다. 미처 준비도 하기 전에 이런 소설인 겁니다. 그럼 연극, 우리도 내어놓아 봅시다. 풍성한 인간의 삶으로 들어갑시다. 누구나 그렇게 살지만 아는 사람 많지 않아 그대들이 건드리면 흥미롭다오. 온갖 색깔 그림들에도 분명한 건 거의 없어. 숱한 오류와 작은 불꽃에 지나지 않는 진실. 그렇게 최고 음료가 빚어져 온 세상에 원기를 주고 또 교화도 하죠. 그러면 청춘의 가장 아름다운 꽃은 그대 연극 앞에 모여 계시에 귀 기울이고 온갖 섬세한 심정은 그대의 작품에서 울적한 양분 빨아들여 때로는 이것 때로는 저것에 흥분하니 그가 가슴에 무얼 지니고 있는지 누구나 보게 되죠. 그들은 울거나 웃을 각오가 똑같이 되어 있으니 활력을 존중하며 가상세계를 보고 기뻐한다네. 완성된 자에겐 그 무엇도 제대로 만들어줄 게 없지만 아직 형성 중인 자는 언제나 감사할 거요. 극작가. 나 자신이 아직 형성 중이던 그 시절을 내게도 돌려주오. 압축된 노래들의 원천이 쉬지 않고 새로 태어나던 시절. 안개가 세상을 가리고 봉우리는 아직 기적을 약속하던 시절. 그때 난 모든 골짜기를 풍성하게 채운 천송이 꽃을 꺾었지. 내겐 아무것도 없었으나 그래도 진실을 향한 갈망과 예술의 속임수에 대한 즐거움은 충분했어. 길들이지 않은 저 충동들을 내게 주오. 고통으로 가득한 그 깊은 행운을, 미움의 힘, 사랑의 권한을, 내 청춘을 돌려주시오. 희극배우. 좋은 벗이여, 그대에겐 항상 청춘이 필요하오. 싸움에서 적들이 그대를 쫓아올 때 가장 사랑스러운 아가씨들이 억지로 그대 목에 매달릴 때 멀리 있는 달리기 경주의 화환이 도달하기 힘든 목적지에서 손짓할 때 또 빙글빙글 돌면서 격하게 춤춘 다음 밤새도록 퍼마실 때 말이오. 하지만 잘 아는 현악 연주에
용감하고도 우아하게 끼어들고 원대한 목표를 향해 주인공과 더불어 방황하며 다가가는 것. 늙은 신사분들, 그게 당신들의 의무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당신들을 덜 존경하는 건 아니죠. 사람들이 말하듯 노년은 유치해지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진짜 아이란 걸 알게 만드는 일이니까요. 단장, 이만하면 말은 충분히 주고받았으니 이젠 행동을 보여주오. 그대들의 의례적인 말들을 세공하면 술모이는 것이 일어날 수 있지. 분위기에 대해 아무리 많이 떠들어댄들 무슨 소용이요? 망설이는 자에게 분위기는 결코 나타나지 않아. 그대가 작가인 척 하려거든 어디 한번 시를 지휘해 보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는 잘들 알고 있을 터. 우린 강한 음료를 마시고 싶소. 지체 없이 그것을 빚어주오. 오늘 일어나지 않은 일이 내일 행해지진 않을 테니 단 하루도 그냥 홀려 보내선 안 되지. 결심은 가능성의 머리채를 곧바로 대담하게 움켜쥐어야 하는 법. 그러고 나선 놓치려 하지 않아. 계속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하니까. 그대들도 알다시피 우리 도이치 무대에선 모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시험해 본다오. 그러니 오늘 이날에 팸플릿이든 기계든 아끼지 마오. 크고 작은 하늘의 빛도 쓰고 별들을 낭비해도 돼오. 물, 불, 암벽, 짐승들과 새들도 부족하지 않아. 그러니 좁은 널빤지 무대를 창조의 전체 구역으로 삼아 마음껏 휘젓고 다니시오. 사려 깊은 빠름으로 하늘에서 시작해 지상을 지나 지옥까지 두루 거닐어 보라고. 천상의 서곡. 주님, 천상의 무리, 나중에 메피스토텔레스, 대천사 셋 등장. 라파엘, 태양은 옛 곡조에 따라 이웃 친구들과 노래 시합벌이며 천둥 발걸음으로 정해진 여정을 마친다. 그 근원을 아는 이 없다 해도 그 모습 천사들에게 힘을 주지. 이해할 수 없이 드높은 작품들은 첫날처럼 장엄하구나. 가브리엘, 지상의 화려함은 빠르게 이해 못할 만큼 빠르게 빙글빙글 도나니 낙원의 밝음과 깊고 두려운 밤이 번갈아 나타난다. 바다는 암벽의 깊은 바탕에서 거품 일으키며 너른 흐름으로 솟구치고 암벽도 바다도 영원히 빠른 천구에 달리기에 휩쓸리는구나. 미카엘, 폭풍은 경쟁하듯 바다에서 육지로, 육지에서 바다로 포효하고 사방에서 노여워하며 가장 깊은 작용의 사슬을 이루네. 번개의 파괴는 천둥 소리에 앞서 길을 밝히네. 하지만 주님, 당신의 종들은 주님의 하루 그 부드러운 변화를 존경합지요. 셋이 함께 그 모습 천사들에게 힘을 주지. 당신의 군원을 아는이 없다 해도 당신의 드높은 작품들은 모두 첫날처럼 장엄합니다. 메피스토텔레스, 오 주님, 당신이 다시 가까이 오셔서 우리네 형편이 어떠냐고 물으시고 또한 어느 때도 기꺼이 날 보고자 하셨으니 지금 이 무리 사이에 끼어있나이다. 내가 고상한 찬양 올리지 못하는 걸 용서하십시오. 전체 무리가 나를 비웃는다고 해도 당신이 웃음을 끊으신 게 아니라면 내 열정 기꺼이 당신을 웃게 할 테니까요. 나야 태양과 천체들에 대해선 별로 드릴 말씀 없고 그저 인간들이 고통받는 것만 보이네요. 세상의 작은 신은 항상 그 모양 그 꼴이니 첫날처럼 여전히 기묘하지요. 주님이 천상의 빛이라는 허상만 주지 않으셨더라도 인간의 사는 형편이 조금은 나았을 테지만 인간이야 그걸 이성이라 부르면서 어떤 짐승보다도 더욱 짐승처럼 되기 위해서만 이용하지요. 당신의 은총에 대해선 실례입니다만 인간은 항상 날고 또 날면서 뛰어올라도 곧바로 풀밭에 떨어져 옛 노래나 부르는 다리 긴 매미 메뚜기 같거든요. 그냥 풀밭에만 있어도 좋으련만 어떤 진창이든 코를 박으니 하는 말입죠. 주님, 그것 말고 다른 할 말은 없느냐? 언제나 이렇듯 고발하려고 온단 말이냐? 자네한텐 세상에 제대로 된 것이 영원히 없단 말인가? 메피스토텔레스, 없습죠 주님. 늘 그렇듯 사정이 딱해 보입니다. 인간들이 비참한 나날에 머물러 있으니 심지어 저도 이 가련한 놈들을 괴롭히고 싶지 않다니까요.
주님, 너는 파우스트를 아느냐? 메피스토텔레스, 그 박사 말인가요? 주님, 네, 종이다. 메피스토텔레스, 그렇고 말고요. 그는 당신을 특별하게 섬기지요. 그 바보 녀석의 음식도 지상의 것은 아닙니다. 부글거리는 발효, 정신의 흥분가 그를 멀리 데려가고 그는 제 어리석음을 반쯤은 의식하고 있으니까요. 하늘에선 가장 아름다운 별을 원하고 땅에서는 가장 강한 쾌락을 깡그리 원하는데 가까운 것이나 먼 것이나 깊이 흔들린 이 가슴을 만족시키지 못하죠. 주님, 비록 그는 지금 혼란에 빠진 채로 내게 봉사하고 있으나 나는 머지않아 그를 명료함으로 이끌 것이다. 어린 나무가 초록싹을 틔우면 정원사는 장차 거기 매달릴 꽃과 열매를 아는 법이지. 메피스토텔레스, 뭘 거시겠소? 주님께선 그를 이르실 텐데요. 내가 그를 살그머니 꿰어 나의 길로 안내하는 걸 허락해 주신다면 말입니다. 주님, 그가 지상에 머무는 한 내게 금지된 것은 없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헤매기 마련이지. 메피스토텔레스, 그렇다면 감사드립니다. 나는 죽은 자와 상종하는 걸 썩 즐기지 않으니까요. 통통하고 싱싱한 뺨을 가장 사랑하죠. 시체랑 있는 건 별로 편치 않아요. 고양이가 쥐하고 노는 것 같아서. 주님, 그럼 좋다. 내게 맡기기로 하지. 이런 정신의 힘을 그 원천에서 떼어내 송두리째 붙잡을 수만 있다면 너의 길로 데리고 내려가 봐라. 그리고 언젠가 내가 좋은 인간은 어두운 충동에서도 올바른 길을 잘 아는구나 하고 고백하게 된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라. 메피스토텔레스, 좋습니다. 다만 그리 오래 걸리진 않겠군요. 이번 내기는 전혀 두렵지 않은데쇼. 내가 목적지에 도달하면 주님께선 충심으로 내게 승리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는 먼지를 먹어야 할 겁니다. 그것도 기꺼이. 내 숙모, 저 유명한 뱀처럼 말이죠. 주님, 너는 자유롭게 나타나도 좋다. 나는 너 같은 자를 미워한 적 없으니 부정하는 모든 정령 중에선 장난꾸러기 악당이 가장 덜 부담스럽거든. 인간의 활동은 쉽사리 느슨해지곤 하지. 머지않아 무조건 쉬기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나는 인간에게 기꺼이 동물을 붙여주는 거야. 자극하고 작용하며 악마 노릇을 하라고 말이다. 하지만 너희 진정한 신의 아들들아, 너희는 생동하는 아름다움을 풍성히 즐겨라. 영원히 작용하며 살아있는 것, 형성 중인 것이 사랑의 어여쁜 경계들로 너희를 둘러싸고 있나니 흔들리는 현상으로 떠도는 것을 지속적인 생각으로 꼭 붙잡아라. 하늘이 닫히고 대천사들은 흩어진다. 메피스토텔레스, 혼자서 이따금 저 어른신을 보는 게 좋아. 저분과 사이가 틀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어. 위대하신 주님께서 이렇듯 악마와도 인간적으로 대화하시니 정말 멋지거든.